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 하나님의 마음 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지금 3주째 같은 본문인 거 아세요? 3주째 본문이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수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수, 얼만큼 경험해 보셨어요? 원수, 얼만큼까지 원수 져보셨나요? 누군가에게 미움받아 보셨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나요? 조금 미워해 보셨을 수도 있고 많이 미워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용어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 자, 이게 뭔 뜻이냐? 이 다음에 아마 설명이 있을 거예요. 한번 다음 볼까요? 여기 나왔다. 자, 다시 봅시다. 철천지 원수. 이 말은 들어봤죠? 철천지 원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철이 뚫을 철이에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이 원한이 하늘을 뚫을 정도로,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원한, 그게 철천지 원수예요. 불구대천의 원수는 함께 하늘을 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너랑 같이 못 살겠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하나는 죽자, 이거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하나는 죽어야 한다. 이게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혹시 요 정도까지 원수를 져보셨나요? 하늘에 사무치는 원한, 진짜 피눈물 나는 원한 혹시 져보셨나요? 가봅시다. 이 정도까지는 하늘에 사무치는, 진짜 칼 들고 죽일 것 같은 그 정도 원수까지는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크든지 작든지 원수는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쟤는 진짜 별로다. 평생 보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크든 작든 원수는 다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왔나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다들 달라요. 그냥 갖다 들이박아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잘 기회를 보다가 정확한 기회가 오면 빡 하는 뒤통수 까는 그런 원수 갚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수 갚는 거는 인간 DNA에 되게 박혀있는 본능인 것 같아요. 어벤져스, 이 뭔 뜻인지 아세요 혹시? 어벤져스? 복수자들이에요. 복수자들. 이 복수의 내용이에요. 이거 복수하는 내용인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복수에 대한 거는 사실 어벤져스 말고도 영화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봤던 영화, 액션 영화들 특히 잘 생각해보세요. 액션 영화의 주제는 복수예요. 복수. 어떻게 복수하냐? 물론 지키는 것도 있지만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걸 보면은 속이 후련하죠. 진짜 복수하는 거 보면 속이 후련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복수하는 거는 우리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본능이. 누군가에게 원수가 길에 가다가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원수가 길을 가는데 턱 걸려서 넘어졌어요. 엄청 시원하죠?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진짜 미운 친구 있는데 걔가 누구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두드려 맞았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진짜 속 후련했던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는데. 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다음 장면 봅시다. 요셉에게도 그런 원수가 있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하늘에 사무치는 크나큰 원한이 있었어요. 이 모든 시련을 안겨준 사람이. 다음 장면 봅시다. 요셉의 삶이 참 기구했죠.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정말 눈물 없이는 생각을 떠올릴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죽을 뻔했고 팔려갔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적응했더니 다시 감옥에 갇혔고 희망이 꺾여지고 벌벌 떨리는 바로
바로 왕 앞에 서고 이 모든 장면들이 사실의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얘네들이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여기부터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10명의 형들 말이 형들이지 형이 아니라 원수죠. 원수. 이 모든 어려움들의 시작이 얘네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팔아넘긴 죽이려고 했던 형들. 이 원한이 어땠을까요? 제가 원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원한 어느 정도면 원한이 이렇게 클까? 나를 이유 없이 때리면,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하면, 모두에게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나를 사람들이 적을 만들어 놓으면,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어떨까? 두 번이면 어떨까? 과거 10년 동안 그랬으면 어떨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분명히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면 어떨까? 시간으로 치면요, 옛날에 우리를 잠깐 괴롭혔던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옅어져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괴롭히고 분명히 미래에까지 괴롭힐 사건, 야 이거는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죠. 요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나는 이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게 만든 게 이 형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시점 이후에는 이제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미래가 암담하잖아요. 인생 자체를 통째로 갖다가 망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자, 이런 원수들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이 이 완전 가불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완전히 인생 역전이 돼가지고 얘는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고 얘네들은 지금 요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요셉을 얼굴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숙이고 있어야죠.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저 먹고 살 수 있게 곡식을 좀 달라고 찾아온 형들입니다. 이 원수들이죠. 죽이려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착 끝. 원수 갚기 끝이에요. 야, 얘네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복수의 방법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얘네들을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구경거리로 세워놓고 모욕을 줄 수도 있고요. 때리려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고요. 감옥에 가두려면 얼마든지 감옥에 가둘 수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잔인한 고문 방법도 다 쓸 수 있어요. 그게 애굽의 총리입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까딱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 잘못하면 그냥 자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면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교훈처럼 혹시 받아들여질까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오랜만에 짧아요. 오늘 설교는 짧아요. 대신에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 이게 요셉의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원수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원수들을 만났을 때 원수들을 만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저 치고는 좀 짧을 거예요. 자기 삶을 좀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져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이고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 근데 이 사울은 얘가 싫은 거예요. 미운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같이 그냥 왕궁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막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 나갔어요. 자, 도망 나갔는데 지금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죠. 근데 복수의 가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야, 복수도 이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내가 진짜 잘해줬는데 진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정말 잘해줬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사울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같죠? 네, 그 화장실이에요. 이거 이 자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부하들 줄줄이 끌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다윗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앞에 쪼르르 와가지고 자연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무방비 상태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지켜주는 사람들, 경호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얘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뭐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죠. 주변 부하들이 다 봤습니다. 다윗도 봤어요. 쟤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가가지고 칼로 여기까지 왔어요. 찌를 수 있지만 그냥 옷자락 끝에를 잘라갑니다. 넘겼어요. 여러분 혹시 나 혼자만의 원수면은요 이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 무리의 원수라면요, 한 무리의 원수인데 우리 모두의 원수인데 우리 모두를 괴롭혔던, 지금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를 리더가 죽일 수 있는데 풀어줬다? 자, 이거는요 이 무리에서, 이 그룹에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내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제 다 나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 쟤를 죽였어야죠. 그때 쟤를 복수를 했어야죠. 쟤를 밟아버렸어야죠.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은 괴롭힘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리더면서 저 원수 갚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원망의 화살이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다윗한테. 다윗은 그거 그냥 묵묵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판을 깔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넘깁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요,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옵니다. 계속 도망다녀요. 다윗을 계속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는 다윗을 죽자고 쫓아옵니다. 사울 왕이요. 그리고 밤입니다. 사울 왕이 자고 있어요. 경계병들도 다 자고 있습니다. 단체로 자고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다윗이 보니까 사울 딱 맞춘 거예요. 사울의 진영을 맞추신 거예요. 맞춘 거 뭐야? 하면서 쓱 들어가 보니까 모두가 자고 있습니다. 사울도 자고 있어요. 사울은 딱 티가 나죠?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었을 테니까 티가 납니다. 다윗은 같이 데리고 다니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군인들 중에 장군 한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을 딱 뽑아들고 제가 죽입니다. 다윗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윗 대장님일까요? 다윗 대장님, 제가 대장님이 얘 못 죽이시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 대장님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장님이 못하시면 내가 합니다. 하고서 창 들어서 제가 두 번도 아니고 한 방이면 바로 죽입니다. 하고서 창을 들어서 딱 찌르려고 하는 장면이 요거예요. 요 앞에 장면 요겁니다. 얘가 죽이려고 할 때 이 말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니야. 죽이지 말자.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고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하고서 가져간 창과 물병이 요겁니다. 그때 했던 다윗의 말이 요겁니다. 말이 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요즘의 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 판은 하나님이 깔아주신 판,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 내가 이거를 칼을 들어서 창을 들어서 원수를 갚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다윗의 대답이었어요. 참 그냥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그래,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오늘날의 이야기로 다시 가봅시다. 제가 엊그제 매우 친한 후배 한 명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이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데
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되게 애가 좀 착하고 일도 잘해요.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애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위에서 조금 얘를 다들 좋게 보는데 한 명이 약간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요. 이 직장 상사 한 명이 되게 집요하게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뭘 하든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진짜 트집 잡아서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 진짜 많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잠깐 그 공부한다고 휴직을 냈어요. 휴직을 내서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려고 나갔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얘가 있습니다. 괴롭혔던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상사가 있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저 이거 가면은 이제 다시 복직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제가 친한 후배라서 서로 이렇게 되게 신뢰가 있는 후배예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갑질하는 상사에 대한 말을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너 들어가면은 반드시 걔는 너를 다시 괴롭힐 거다. 똑같이 괴롭힐 거야. 너 되게 힘든 일을 겪을 거야. 근데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네가 원수 갚아봤자 아무것도 너한테 남는 것도 아니고 상처뿐인 승리일 거다. 원수를 네가 갚지 마. 그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네가 칼을 빼서 네가 찌르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때가 온다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네가 칼로 찌르는 게 아니야. 네가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라고. 진짜 바보 같을지라도 해주라고. 그래서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얹어 놓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도 오래 믿은 친구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아듣겠지 하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있죠? 없나요? 있죠. 네. 성경에서 어이없는 성경 구절이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진짜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하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시킵니까? 하는 성경 구절이 되게 많아요. 저도 보다가 에이 하면서 덮는 게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최고봉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래, 원수 사랑 이런 성경이니까 이럴 수 있지. 성경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그 성경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라는 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 속옷을 벗어달라고 속옷을 벗어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그냥 주고 너를 억지로 데리고 5kg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냥 10kg 가져라. 그냥 해줘. 그냥 져줘라. 네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라고 듣더라고요. 그냥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 야 이거 나도 못하는 거를 얘한테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통화를 제가 금요일 날 했는데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원수와 용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야, 나도 용서 잘 못하는데 하면서 말씀 묵상을 계속 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이거 되시나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바로 앞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내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5kg를 억지로 가게 하면은 10kg 그냥 가져라. 이 되시나요?
쉽지 않은 얘기죠? 성경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 갚는 거, 칼로 찌르는 거, 주먹으로 패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그냥 원수까지도 품으라고.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또다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까보다 많이 시간이 지났고 이 다윗이 왕이에요. 왕인데 왕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 이거를 써요. 왕관을 쓰고 다윗 왕을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때 얘네들 이렇게 막 색칠 잘 해놨죠? 이게 뭐냐면 지금 패전병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군대들입니다. 근데 옆에서 돌 던지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아,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러니까 쫓겨나지. 네 아들한테 쫓겨나, 이 바보야. 그래서 막 돌 던지는 애가 있었어요. 이 친구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표정 볼까요? 얘네들 표정 볼까요? 잠깐 이 표정 보이시나요? 아주 잘 그린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그 묘사가 이렇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욕을 했고 같이 다니던 군인들이 열받아서 칼을 이렇게 뽑았다고. 제 죽이겠습니다. 저런 놈은 한 칼입니다. 한 칼입니다. 요새로 치면 우리는 칼은 안 씁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어디서 저 뒷골목으로 가서 제가 밟아놓겠습니다. 이거죠. 얘네들은 훈련받은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죽이겠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욕하는 부글부글 끓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말립니다. 칼 다시 꽂아라. 하면서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냥 냅둬라. 내가 당하겠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상황, 내가 참는 것, 너희들이 참는 것,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참은 것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참아요. 자, 넘겨봅시다. 그럼 혹시 진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용서를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진짜 용서해야지.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용서하라고. 용서해야지. 아마 여러분들도 적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용서를 시도해 본 적. 네, 용서하자.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를 시도해 본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진짜 용서가 되었던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 진짜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해도 진짜 분노가 끓어 넘치는 순간들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둘 다 경험해 봤어요. 어떨 때는 진짜 내 생각 같아서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했던 적도 있고요. 때로는 진짜 아무리 이거를 주워 담으려고 그래도 화산처럼 터져버리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그랬었나요? 앞선 사례들 요셉과 다윗과 저의 후배에서 용서를 성공했던 부분에 공통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다 성공 사례들이죠.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찬양을 왜 골랐냐면요. 저 뒤에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사랑으로 먼저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업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경험, 이게 1번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남을 기다려주시는 거 말고 한없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나에게 참아주시고 한없이 나를 용서해주시고 한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그게 1번이에요. 다음 점을 볼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후렴으로 넘어가면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자기를 방금 전에 찌른 사람들을, 자기를 채찍으로 친 사람들을, 자기를 지금도 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머리에는 과시간을 씌우고 놀렸던, 욕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을 담으시면서 이 매달린 상태로 이러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저러는 게 아니고 몰라서 저렇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이 용서는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용서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결단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죠.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의,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 받아야 할 일은 없었는지, 우리는 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원수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내가 미움받는 원수는 아닌지, 또 나는 나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이켜보면서 함께 마지막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혹시 우리 마음도 이렇지 않습니까? 찬바람 쌩쌩 부는 마음.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셨던 마음, 저희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던 마음, 지금도 저에게 찾아오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으라고, 너희도 손 내밀어 주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희도 누군가에게는 원수입니다. 저희도 살면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저희는 지금 사실 까먹고 살아가지만 저희도 남에게 상처 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사실 원한도 있습니다. 진짜 미운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니 내가 다른 사람 괴롭혔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괴롭히는 그 사람들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저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그 기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